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다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나사로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들이 이제 믿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과 함께 조금 더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또는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향유는 얼마나 비싼 것인지 모릅니다. 평생을 자기가 일한 것을 다 모아서 사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값진 물건이 바로 향유였다는 거죠. 그런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참으로 최선의 헌신을 했던,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에게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에게 드렸던 헌신과 봉사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그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향해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히 큰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좀 이 땅에 오래 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파하면서 오래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좀 두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젊은 나이에 저 성도를 저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참 원망 아닌 원망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도
비록 나사로가 젊은 때에 병들어 죽었지만은 이런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들은 헌신의 사람, 봉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극히 큰 사랑을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병이 찾아왔고 그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 이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이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만약에 놓쳤다면 우리는 오늘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헌신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었고 죽음이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요. 또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 우리가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원망하고 또는 실망하기보다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헌신의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이 나사로에게 왜 병이 들리게 되었고 나사로가 그리고 왜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유 없는 일들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4절과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나사로가 헌신의 사람이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병들고 죽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비록 나사로의 가정에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지만은 아픔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5절과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 나사로가 병들고 마침내 죽게 되는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온 것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나를 보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도 나는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헌신의 사람으로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들이 자꾸 찾아올까?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까지도 찾아올까? 그리고 급기야는 아직은 아니다 할지라도 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자리에 더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자,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저 나사로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비록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제자들과 나사로의 가정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다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자체는 슬프고 고통이고 아픈 것입니다. 병들었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것도 젊은 나이에 만약에 죽었다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마음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이렇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위한 거니까 슬퍼할 거 없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만큼이나 마리아만큼이나 그리고 함께 조문하고 있는 주변의 유대인들만큼이나 예수님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비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믿음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나사로의 병듦과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 자체는 예수님에게도 슬픔이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는 슬픔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통한 슬픔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이 이처럼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셨느냐, 그 슬픔의 근원, 뿌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죽게 되었지요? 우리는 다 누구나 죽게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문제 때문에.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나사로의 가정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나사로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헌신의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중한 병이 걸리고 마침내 죽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도 함께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슬픔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나사로의 죽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멸망의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떨어져 있던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가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사망과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바로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기웃거리거나 죄의 자리에 넘어지며 자빠지며 그 속에 파묻히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죄와 맞서 싸워 이기라.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자리로 갈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렇게 사망과 영벌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사로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나사로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선포들을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죽어서 모두가 슬퍼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25절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조금 전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나사로의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에 4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시체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어있던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어 무덤을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사 지냈던 모습 그대로 온몸에 천을 둘둘 말고 있는 그대로 그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을 다 풀어주어라,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나사로는 병들었고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슬픔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그냥 사망의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지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슬픔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시고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부활이요 참 생명이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질병이 우리에게 오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까지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주님 믿는 믿음에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 날마다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삶, 성도의 삶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슬퍼하시며 가슴을 치시며 함께 우시는 주님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 교회 위에와 온 세계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하며 만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의 사명에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